마치 세상에서 혼자처럼 느껴질 때, 마치 세상에서 혼자처럼 느껴질 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그냥 내가 취향 삼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요. 바로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위기,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혼자라는 생각이 절대로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의지할 사람이 없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의로울 것처럼 보여. 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불쌍하다.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실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느끼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기에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심지어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 사도였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신을 통해서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바울만큼 의로움을 타할 사람은 없는 것만 같습니다. 딱 보면요, 바울은 의로움 그 자체예요. 인생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할 배우자와 또 의존할 자녀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힘들 때는요, 가족에게 여러분 의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가족에게 여러분들 기도 부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족들의 도움도 받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배우자도 없고 의존할 자녀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 당시 많은 환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신은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또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은요, 보통의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실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커다란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해 올리겠어요. 말씀해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따라 이렇게 보시면서, 야,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캐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온갖 고난과 고통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죽을 이 길을 몇 번 넘겼다라는 거야.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전한 것 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맞다. 그분이 주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전한 것 뿐이에요. 이거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처럼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로마의 옥에 억울하게 갇혀 지내면서도 기뻐하라고 교우들에게 권면까지 해줍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가 여러분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요청을 할까요? 이런 편지 쓰지 않겠죠. 빌립보 교인 교인들에게, 야, 나 좀 빼줘라. 너희들 혹시 로마 정부에 좀 줄을 대서 변호사를 좋은 사람 사서 나 빨리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좀 빼줘. 이 옥이 너무 힘들다. 나 나가면 좋겠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거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것들 좀 넣어주면 좋겠다. 필요한 것이 많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인 교인들, 지금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을 열심히 도왔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많은 재정을 담당했던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좋아요. 섬기는 데가 여러분 1등이에요. 섬기는 것은.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한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요,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우울해 있죠. 우울이 있어요. 야, 어떡할까? 낙심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바울이 여러분들 오간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기뻐하지 않았다면요, 이렇게 권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일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낌을 받곤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일까? 김 집사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혼자처럼 느껴지기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사막으로 인해서 솔직히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신자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내가 그 이후에 판단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49장은 그런 상황에 처한 신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처럼 이렇게 드는 그런 상황,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 아닐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나갈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행여나 이 세상에서 혼자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신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떤 말씀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잊었다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이것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각시키고자 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주고자 지금 시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백성들의 주장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이혼하셨으니 그 후 시온은 버려진 여자가 되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종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아내 삼아 주셔서 결혼까지 하셨는데 왜 이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냥 이혼당한 여자처럼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의당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런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당하느냐며 선민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고 있죠. 즉 선민은 하나님의 택함까지 받은 특별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을 수 있느냐며 하나님께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것이죠. 섭섭하다는 것이죠. 너무하다는 것이죠. 이전 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 이 제소자 사역이 있습니다. 제소자, 그러니까 교도소와 이 구치소를 매주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연치 않게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재소자 사역을 담당하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치소를 들어가 보고 또한 교도소 들어가서 여러 재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억울하대요. 다 섭섭하대요.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감옥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해요. 어머니를 그렇게 원망해요. 친구를 잘못 사귀었대요. 물론 여러분 억울할 수도 있겠죠. 뭐 판검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가능하겠죠.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한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인지라 여러분 뭐 억울하게 여러분 오게 갇힌 분들도 있겠지만 100이면 100 만나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는 거야. 다 섭섭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참 인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해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자신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억울하게 원망을 섞어서 누구에게 여러분 원망을 하거나 섭섭함을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고난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만에만 묵상하지 마시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칠까? 왜 나의 집안에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것일까? 하나님께 묻는 그 작업이 우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선민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버리고 잊었다며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15절을 볼 텐데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젖먹이를 가슴에 품는 엄마가 아기를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선민 유다를 잊을 수 없으며 또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령 인간사에서는 젖먹는 자녀를 잊어먹는 부모가 있을지는 몰라도 나 여호와는 결단코 그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선민 유다를 잊어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 사회가 하도 악해져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 친부모예요.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버리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계모가 아니에요. 계부가 아닙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자녀를 학대해. 그리고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만큼 이 사회가 죄로 물들어서 악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분명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선민인 유다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뭐 별로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아.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 답답하죠.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어먹은 것 아닌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친히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여러 사람 가운데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딱 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발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내 거라는 거 표시하기 위해서 딱 침 여러분 이렇게 딱 찍어 놓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리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린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울처럼 평안한 속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온인 선민 유다를 잊지 못하는 것일까요? 시온인 선민 유다를 왜 잊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선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새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새겼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손바닥 없으시죠? 영적인 존재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잘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이해 못하잖아요. 쉽게 여러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인간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쉽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설악산 정상에 가보면 큰 바위에 1708m 대청봉이라고 써 있어요. 큰 바위에 1708m 대청봉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조각되어 있죠. 이처럼 새기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바위 같은 곳에 영구적으로 글 등 표적을 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구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바닥에 선민 유다를 새겼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실 때마다 선민 유다가 거기에 새겨져 있기에 결단코 선민 유다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제일 보기 쉬운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어디가 여러분 제일 보기 쉽습니까? 손바닥이죠. 발바닥은 여러분 보기 쉽지 않아요. 발바닥. 등은 여러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발바닥에다가 우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등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라는 거야. 쉽게 보이잖아 여러분. 계속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선민 유다, 즉 신자인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정서와는 매우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이냐?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 말씀을 작성할 그 당시 사회는, 고대 근동 사회는 어떤 시기였냐면 노예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의 손이나 팔 등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종의 팔이나 손에 주인의 이름이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볼 때마다 야, 누구누구의 종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종도 자신의 여러분 팔이나 손에 적혀져 있는 그걸 보고 나는 자유가 없지, 나는 누구에 예속되어 있지, 그걸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종의 팔이나 손에 주인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주인인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분의 종인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당시의 정서와는요 완전히 상반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지만 자신의 종 유다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의지를 담아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항상 손바닥에서 담고 다녀,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으시죠. 다음으로 면밀히 성벽을 살필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면밀히 성벽을 살필 정도로 사랑하셔요.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면 좋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사랑하는 딸이 있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딸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팔 하나를 어떻게 했느냐,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통증이 있다고. 계속 여러분들 울어요, 이 아이가. 여러분 이때 부모는 집에 있는 건강한 아들보다 팔이 하나 부러져서 너무나도 아파하는 이 딸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밖에 없겠죠.
그날 밤은요, 아들과는 자지 않을 거예요. 딸을 돌봐야 되니까. 딸이 열이 날까 봐. 예? 이 팔이 부러졌으니까 염증이 생긴 거 아닌가? 계속 여러분의 아기가 칭얼칭얼 하니까 여러분들, 부모로서는 여러분 이 아이를 돌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하게 둘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그곳에 살고 있는 선민 유다를 잊으셨는지는 몰라도,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잊으셨는지는 몰라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짐으로 선민 유다가 천대를 맞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민 유다가 마음에 쓰이기에 결코 선민 유다를 잊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눈에 밟힌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네가 지금 건강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막 울고 있던데 내가 지금 눈에 밟힌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눈만 뜨면 성벽이 보일 정도로 잊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자마자 항상 떠오르는 게 바로 유다 백성들, 마음 아파하는, 너무 힘들어하는, 지금 성벽이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는 상처받은 자녀를 잊을 수 없기에 예루살렘 성벽이 죗값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면밀히 살피고 사랑하사 결단코 잊지 못한다라는 귀한 메시지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진다면,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느낌을 받는다면 다음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친부모는 버려도, 육체적인 부모는 버려도, 관계가 여러분 훼손되더라도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잊으시거나 버린 적이 없으시더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인간 사이의 약속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친히 맺어주신 언약의 메시지예요. 사람 사이의 약속은요, 어겨집니다. 어길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과 맺어주신 언약의 메시지예요. 깨져질 리가 없어요.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견뎌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처럼 평강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살아나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